전도부 헌신 예배를 위해서 차장으로 수고하시는 김희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전에 나와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전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사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습은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슴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천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글픔에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참 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에 통하여 빛을 찾게 하시고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로 통하여 안식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실 김종희 권사님 귀한 강사로 모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입술로 통해 간증하실 때마다 저희들에게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저희의 가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더욱 전도에 힘쓰게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열심을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오른 여전도회와 합주단 전도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날에 봉사하는 손기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진실된 마음을 주사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봉독은 전도부 총무로 계시는 권영희 권사님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신약 282쪽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육 여전도회와 합주단의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거래 이곳은 주님을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오신 김종희 권사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과 간증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에 앞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희 권사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저는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제가 가장 후회한 것은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저 지랄 같은 남편도 만나지 않았을 건데 하는 후회를 엄청 했습니다. 제 남편은 사고로 오른쪽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그 손가락을 살려보기 위해 1년 동안 12번의 수술을 했는데 결국 썩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절단하지 않으면 손 전체를 절단해야 돼서 손가락 둘째, 셋째 손가락 2마디를 절단을 하고 6급 장애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이곳저곳 치원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 사장님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의 일꾼은 정상적인 사람이었나 봅니다. 면접을 보는 족족 다 떨어지고 집에 와서는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군에까지 갔다 왔는데 이 나라는 이 손가락 2개 없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나를 버린다며 보상금으로 받은 돈 모두를 찾아서 그 돈을 조금씩 빼내어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매일같이 큰 소리에 저희 부부는 그냥 한 집에 살 뿐이지 부부라는 이름을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희 옆집으로 소장님 부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소장님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분 부인하고 제가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언니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초대로 저희는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소장님께서 우리 신랑에게 하는 말씀이 당신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당신 단지 손가락 2개 없는 이곳으로 이 세상을 절망 속에 산다면 희망을 갖고 사는 저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당신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날 저녁 내내 고민에 빠진 남편을 보았습니다. 뒷날 말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1년 동안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운전해서 취득할 수 있는 면허증을 모두 취득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먹고 살 일이 많은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 하면서 모든 운전해서 취득할 수 있는 거 중장비며 다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곳이 전라도 광양입니다. 광양 제철이 있었기 때문에 광양 제철 내에는 지게차가 엄청 필요했습니다. 제 남편은 지게차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 어렸을 때 가정 환경 때문에 운동을 하면 밥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운동하기 위해 그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이 제 남편 속에는 엄청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승질도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지랄 같아요. 그 중에서도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B형입니다. 그러니까 B형의 해병대에 저는 추천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B형의 해병대입니다. 장가를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승질이 어떤 승질이냐면 지금 여기 의자에 자리가 맞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정확히 일을 마쳐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불러주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고용했던 지휘회사 사장님께서 성실히 일하는 남편에게 당신처럼 그렇게 성실히 일을 한다면 지휘회사 하나를 가져도 되겠다. 앞으로의 5년 동안 보고 내가 지휘회사 사장님이 되겠다라는 큰 꿈을 안고 열심히 일을 하기 바란다 라고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 그 얘기를 하더니 그 뒷날 바로 지게차를 할부로 구입을 하고 개인사업 등록증을 딱 내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저것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닥쳤습니다.
지게 짧은 부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3개월, 6개월짜리 어음이 돌아왔는데 은행 가서 찾으려고 봤더니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종이 조각과 같았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저희는 1억이란 빚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를 믿는 지혜로운 아내였다면 남편에게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우리 힘을 내어 용기를 내보자.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아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안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입술로 우리 남편을 얼마나 죽였는지 모릅니다. 부부싸움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위로받기 위해 들어왔던 집에 마누라의 구박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을 가고 싶었습니다. 호주머니에는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PC방이 리니지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였습니다. 돈 10,000원을 가지면요 24시간을 날밤을 셀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 10,000원을 가져가 24시간 후에 들어오고 또 10,000원을 가져가 24시간 후에 들어오고, 그래서 PC방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7년 동안 게임 중독자로 빠진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소용도 없었습니다. 지금 딸아이 분유값이 없어 울고 있는데도 남편은 그게 기전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어느 날 게임하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에 저 지금 신발장 안에 망치가 있는데 저 망치를 끄집어내서 저 사람의 뒤통수를 때려 지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볼까 하는 생각을 수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 달려드는 아들과 딸을 보았을 때 나마저도 이 여기에서 포기를 해버리면 저 아이들은 누가 지켜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저희 가정에게 옆집의 건설회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진해 신앙만의 항만공사가 시작되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300을 준다고 했습니다. 공사는 1년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짐을 싸들고 2003년 2월 전라도 광양에서 진해 용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당일날 저는 그 경비실 앞에서 전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고. 근데 짐을 한참 풀고 있는데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교회를 알리는 홍보 책자 하나와 생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화분을 하나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녕하세요. 세계로 교회입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에 놀러 한번 오세요. 이 좋은 이유 책자에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짐을 푸시고 이번 주일날 오신다고만 하면 저희들이 집 앞으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고 좋은 이유 책자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 집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뒷날 또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을 방문하는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 좋은 이유 책자에 무엇이 들었길래 목숨처럼 아끼며 나보고 읽어보라고 신신당부를 하나. 좋은 이유 책자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띄인 것은 맨 마지막 장에 변화된 가정의 간증문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남편이 술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갔던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싸움을 해서 동네가 시끄러워 어떤 때는 고개를 들고 동네를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저희들 정교인 전도의 날입니다. 10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 10분간 기도를 하고 10시 40분에 전도지로 나갑니다. 그러면 12시 반까지 가가호호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각 가정을 방문하며 전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이때에 이분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 목사님과 하는 제자반을 통하여서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봐라. 변하지 않을 남편이 없다. 대신에 그 변하기까지는 내 속이 다 문드러질 것이고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날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인데 내가 1년을 기도하고 섬겨보는 것과 그냥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을 때의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1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뒷날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남편을 섬기며 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늘 술을 마시는 그 남편이 너무나 미웠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되나 포기의 지점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콩나물국을 끓여줘야 되는데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해서 그냥 콩나물 이 뚝만
봉지만 따서 씻지도 않고 너무 화가 나서 남비에다 콩나물 붓고 콩나물국을 끓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그 콩나물국이 이때까지 먹은 국 중에 제일 맛있는 국이라고 칭찬을 하는 바람에 그분이 조금이나마 내가 이겼구나 이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하며 어느 날 한방에 남편이 그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네가 다니는 그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어찌 술을 마시고 잔소리를 해도 어찌 한결같이 콩나물국을 매일같이 끓여주노. 너를 변화시키는 곳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래서 남편을 데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며 그 말씀 하나에 남편이 완전히 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술 친구들이 네가 술을 안 마시니 재미가 없다. 도대체 그 목사한테 가서 너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가 따지고 와야 되겠다. 한 날은 그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1년 만에 그 술 친구들을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구역장이 되었다는 간증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택시를 타고 세계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맨 뒷좌석에 앉아 말씀만 듣고 혹시 누가 저를 붙잡을까봐 집으로 오고 그 다음 주도 한 4주는 그렇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왔습니다. 어느 날 등록을 하고 다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가족 관계를 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뒷날 아침 10시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역을 맡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댁에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고 싶은데 혹시 저를 초청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아줌마 미쳤나? 왜 우리 집에 오려고 해? 됐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뒷날 10시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어제 됐다고 했는데요. 수요일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 교회에 옮깁니다. 목요일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 전화를 받고 금요일 아침에 또 전화가 정확히 10시에 왔습니다.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분이 나에게 전화를 못 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 집에 초청을 해서 커피를 한 잔 주고 내가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이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은 문을 열고 환하게 저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을 초청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모질게 되어 있는데도 이분은 매일같이 저희 집을 다녀가셨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 문 앞에 검정 비닐봉지 안에 하루는 과일이, 하루는 본인이 만든 반찬이, 하루는 야채가 놓여져 있었는데 전부 다 깨끗이 씻어서 종류별로 팩에 싸서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는 자기가 마음을 전하는 메모지를 적어 놓고 가셨습니다. 금요일날 이분에게 문을 열어드렸는데 이분 손에는 어김없이 검정 비닐봉지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건네는 그 말씀 한마디에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 집을 다녀갔습니다. 매일같이 이 집의 대문 문고리를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 하나에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초청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분은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실례가 될 것 같다며 단 10분 커피를 드시고 가시며 제게 메모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남자가 구역장입니다. 여자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부부가 구역장이기 때문에 24시간 우리 집 대문이 열려있고 24시간 우리 집에 핸드폰이 켜져 있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언제든지 전화만 주시면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하시며 그 메모지를 주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들어보니 나보다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서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생각을 하고 이분은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 문제는요, 이틀에 한 번씩 저희 집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안부를 물으며 저희 집을 다녀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 남편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분을 저희 집에 초청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의 형편을 들었을 때 우리 집은 게임 중독자고 우리 집은 빚더미에 앉아있고 우리 집은 매일같이 감독다지가 붙었다 띄었다 하는 그 집이 소문이 나면 내가 부끄러워서 세계로 교회를 어떻게 다닐까 하는 생각을 가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마음을 두면서 조금씩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를 보니까 좀 이따 날짜에 민지 생일인 것 같은데 그 생일 파티를 우리 집에서 했으면 해. 내가 생일상 다 봐놓을게. 대신에 조건이 있어. 남편을 꼭 데리고 와야 돼 하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달라 하면 제가 따드릴게요. 남편 퇴근이 6시입니다. 의자에 접착제를 바릅니다. 그 의자에 접착제가 떨어지는 시간은 그 뒷날 출근하는 6시입니다. 그런 남편을 제가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한번 해보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편을 꼬시고 또 꼬시고 대답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당일날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서며 남도 우리 자녀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데 낳아준 부모가 너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조건은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오는 시간 1시간을 넘기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역장님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상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단지 7살짜리 딸아이 그 생일상 위에는 케이크에 미역국에 생선에 고기에 떡을 하고 수육을 하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른이 받을 만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상을 보는 동안 구역장님 도대체 저 상을 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어제부터 시장을 봤겠구나. 오늘 아침부터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준비했겠구나. 그럼 도대체 저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그 호주머니에서 돈이 얼마가 나간 거야? 왜? 그냥 단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일 파티를 거하게 받았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진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그 촛불을 끄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구역장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딸아이가 생일 때마다 엄마 나도 저렇게 케이크 위에 촛불을 한번 끄고 싶어. 그랬을 때는 진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케이크 살 돈이 없어. 초코파이 하나를 사서 12개 단을 쌌고 그 위에 하얀 초를 꽂아 불어주면 그게 딸아이의 생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진짜 딸아이는 이때까지 받아보지 못한 그 생일상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 구역장님은 나와 같이 피를 나눈 친형제 자매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실까? 뒤돌아봤습니다. 그럼 나도 사람인지라 받았는데 내가 저 구역장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저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구역장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는 노는 없다. 무조건 예스로 답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는 순간 구역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전교인 전도의 날인데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전도 갈래? 이 목까지 차오르는 말은 저 같은 사람도 전도를 해요. 저 전도 안 가요. 이게 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네 갈게요 하고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에게 가가호호 초인종을 누르며 안녕하세요, 세계를 위해서 선물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전도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하는 날 구역장님이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그 초인종에 손이 갈 때에는 온몸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마렵지 않는 소변도 마려우며 첫 전도에 초인종을 누르러 가기 전 제 기도가 하나님 이 집이 빈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했습니다. 세 번째 초인종을 눌렀을 때 굵은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겁이 나서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그 전도지를 들고 1층까지 그냥 계단으로 뛰어내려와서 그게 첫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구역장님은 나와 같이 전도 참석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저를 데리고 가서 옷한벌을 사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거 입고 와. 그 옷 입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도하러 와야지. 그렇게 전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구역장님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구역원이 있어 구역 섬기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내가 부탁하기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내 부탁을 너무 잘 들어준다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과 같이 받는 제자반을 한 분만 꼭 받아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역장님의 간절한 요청으로 제가 제자반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반 그
시간에 모였는데 13명이 모였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13명이 수업받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첫 시간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예수를 믿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질문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한다면 나는 진짜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목사님께 야무지게 얘기해야지. 남편이 어떤 분입니까? 제 남편은 제가 생각할 때 개떡 같은 놈인 것 같은데, 목사님 제 남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제자반을 받을 동안에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이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중간쯤 갔을 때 목사님께서 그 책상에 힘껏 2번 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꼭 미련한 것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쓴다고 하죠. 이건 엄청 좋은 말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구절들, 저거 왜 하시지? 내 귀에는 안 들어오는데. 그리고 그 구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시면 또 책상을 2번 치셨습니다.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라. 변하지 않을 남자가 없다.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 2마디에 손가락도 다 필요 없다. 그냥 끝마디로 남편 엉덩이 2번 탁탁 치면서 애교를 부려봐라. 침을 질 흘리고 따라오는 것이 남자다. 왜 그런 남자의 그런 것들을 모르노? 이 바보 축구야 하시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밀어나다 할 때도 저를 쳐다보셨고 바보 축구야 할 때도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바보 축구가 뭔 뜻이지? 바보들이 뭐예요? 축구하나? 옆에 있는 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바보 축구는 그 동네의 말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천치 바보를 바보 축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미련하다, 바보다, 멍청이다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그럼 나는 목사님과 제자반을 못 받을까? 근데 저 목사님이 내가 볼 땐 좀 센 것 같은데 이 좀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 수업이 끝났습니다. 얼른 뛰어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위에서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그 자리에 서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그냥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뒤통수에 딱 대고 목사님께서 제게 던진 한 말씀은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평생을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고 싶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을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나에게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딱 순간 그 자리에서 살아왔던 날들이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인생을 잘 못 살아온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7살 때 새엄마가 들어오시고 8살 때 남동생이 생기고 10살 때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먹는 것이 있을 때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참았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고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이 상황에서 사달라고 하면 미움을 받겠지.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게 내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돈이 필요할 때 아빠 저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해요. 뒷날 아빠가 돈을 주지 않으시면 학교를 갔다 와 여름에는 바구니를 하나 들고 섬진강에서 채첩을 잡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원, 어떤 때는 2,000원을 법니다. 그게 제 준비물이고 용돈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거지를 도와줍니다. 그게 제 용돈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그 나이가 그렇게 되고 죽고 싶은 마음에 우울증까지 걸려서 지금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제 입술을 열어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전 오늘부터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내일부터 새벽 제단을 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불러라. 너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어떻게 해볼 거야?
네, 하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으며 제 어깨를 2번 쳐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줄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를 오기 위해 새벽 2시에 잠이 들었는데 11시에 잠들고 알람을 맞췄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에 12시 깨고 1시 깨고 2시 깨고 거의 1시간 간격으로 깼습니다. 3시쯤 되었을 때는 지금 자면 못 일어나겠구나 해서 차를 끌고 교회를 갔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7분이라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 마음속에 도대체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진짜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들이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술에서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분들에게는요, 주님이 살아가는 날 동안 갑자기 복을 더 주셔야 되겠네요. 새벽 깨우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식이 용감하다고 기도도 하기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새벽을 깨웠는데 저는 10분씩 기도하고 돌아온다며 저만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2시간씩 제 남편이 세워질 때까지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불이 꺼지고 음악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또라이야, 해보고 2시간 작정을 하지. 니 지금 기도도 못하는데 2시간 동안 뭐 할래? 할 게 있었습니다. 잤어요. 2다리를 쭉 뻗고 그냥 알람을 맞춰놓고 2시간 잤습니다. 그 뒷날도 또 잤습니다. 한 일주일은 잠만 잤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정신 차리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게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글을 읽을 줄 압니다. 오늘부터 기도는 할 줄 몰라도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딱 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한때보도 쉬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또 한 번 그 뒷날도 3일째 되는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온몸이 전율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매일같이 아버지 기도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기도가 제 귓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는 그 기도가 제 귓전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르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제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첫 기도가, 하나님, 저 사람은 매일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저분의 기도를 오늘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첫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마음속에 드는 감동이, 저 집사가 부르는 아버지, 너도 한번 불러보지.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순간 백가죽이 당기고 목이 터져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부르짖어 아버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 10분을 부르짖은 것 같았는데 벌써 2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백가죽이 당겨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목이 잠겨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뒷날 새벽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희한하게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 새벽의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저 들풀도 우리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도 제 눈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 뒷모습의 어깨를 보는 순간 어깨가 너무 처져 있었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손을 딱 잡았는데 주님은 남편의 가슴 속에 있는 아픔을 제 가슴 속에 싹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아닌 한 남자의 인생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종이야, 네 남편을 저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 알아? 그건 바로 너야. 너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돼. 네가 1년만 딱 하면 나머지는 네가 네 남편에게 섬김을 받으며 살 거야. 1년 동안 승리하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는 순간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날부터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90도로 인사하기, 두 번째 칭찬 10번 해주기, 세 번째 감사의 문자 10번 보내주기, 네 번째 남편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밥 떠먹여주기, 과일 먹여주기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남편이 저를 쳐다봅니다.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네 언제까지 하는가 보자. 차라리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더 잘해줬을 텐데 그게 너무 견디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인내심이 또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또 합니다. 또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또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지쳐갈 무렵 남편이 퇴근하는 그 남편을 데리고 욕실에 이 다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남편의 발을 씻겨주려고, 그리고 남편에게 제가 발 씻어 드릴게요. 남편이 니 미쳤나? 이런 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탁 눕혀놓고 양쪽에다가 다리를 끼고 질질질 끌고 변기에 앉히고 이제 발을 씻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발을 빼버렸습니다. 온 물이 제 몸에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던진 한마디는 야, 네가 세계로 교회를 가더니 완전 또라이가 되고 미친 기계가 됐다. 애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네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을 것 같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는데 내일 보험회사 다니는 설계사를 다 불러라. 그리고 네가 사망했을 때에 돈이 한 3억 정도 나오면 우리 식구 살려주고 너는 죽고 참 좋지 않겠나? 이 말을 하는데 그동안에 누르고 눌렀던 인내심이 이제 머리 위로 올라와 버려야 됩니다. 순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주먹으로 네 누나를 때리고 이 주먹으로는 네 코뼈를 부뜨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혼을 해야 나도 성이 좀 덜 날 것 같고, 그래 내가 뭐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주먹을 탁 쥐고 고개를 들으려고 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제 고개를 누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입술에서 터져나온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차를 끌고 교회를 왔습니다. 의자에 앉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본당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2시간 동안 어떤 미친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어떤 미친 여자가 참지 못해 굴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두 다리와 두 팔을 뻗고 한숨을 쉴 때에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내. 사랑하는 딸아. 이 감동을 얻었을 때 엉엉 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있는 그 가서 어깨를 주물러 주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당신 엄청 사랑하래. 여보 사랑해 하고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그런데 제 속마음은요, 내가 지금 이 니욕하는 거 하나 이 썩을 놈아. 아이고 속마음은 이겁니다. 겉마음은 사랑해 이거였습니다. 근데 순간 남편이 저를 돌아보며 하는 말이 아까 내가 했던 말 진짜 미안해. 진심이 아니야. 기도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는 말에 썩을 놈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바로 의자를 그 옆에다 하나 앉혀놓고 저를 앉혀주었습니다. 왜 앉혀주나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게임하고 있는 리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날 퇴근하자마자 또 의자를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니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뒷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컴퓨터에 들어가서 A4 용지에 한 토시도 빠지지 않고 적었습니다. 남편이 리니지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면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남편을 세우려면 남편이 좋아하는 거 딱 한 가지만 하래. 남편이 싫어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래. 좋아하는 것도 내가 정하지 않고 남편에게 물어보래. 딱 했더니 남편이 저를 딱 쳐다보며 하는 말이 내가 이때까지 니를 잡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는데 그 목사가 니를 확 잡아붙네. 종이야, 다른 곳에 교회를 옮기지 말고 세계로 교회가 말뚝을 확 박아뿌라. 네가 말뚝 박기 힘들면 내가 박아줄까? 이미 박았어. 걱정하지 마.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뭘 해줬으면 좋겠어?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하는 리니지 게임을 배워 네가 점수를 올려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날 저녁부터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리니지 게임을 일주일간 배워서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점수를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수를 처음 올린 날 집안일이 하나도 다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요 저에게 칭찬해 줬어요. 이때까지 본 모습 중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너는 게임 점수만 올려주면 집안일은 내가 다 해준다고.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일하고 집안일하고 저는 점수만 올려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캐릭터가 3개인데 하나밖에 안 키우는 거예요. 신랑 내가 캐릭터 3개를 다 키워줄 테니까 교회 한번 갈래? 간대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럼 캐릭터 여기는 이만큼만 올려줄게 갈래? 간대요. 2번 다녀와서는 뭔 말인지 모르고 못 간대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던졌습니다. 그럼 나도 점수를 못 올려줄 것 같대. 종이야 교회에서 자더라도 교회는 갈 테니까 점수만 올려줘. 그 뒤부터 남편에게 그 점수를 올려주며 10번을 데리고 갔을 때에 그때 목사님께서 낮에 설교하셨던 말씀을 저에게 궁금한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또 광고가 나갔습니다. 내일부터 정교인 새벽기도입니다. 아이들까지 싹 데리고 와서 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당신 새벽기도 한 번만 나 따라가면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번이야. 당신이 원하는 컴퓨터 2대로 게임하게 해줄게. 하나는 자동으로 24시간, 하나는 수동, 내가 24시간 해가지고 점수 올리게 해줄게. 우리 집 돈 없잖아. 많아. 전세금이 1,000만 원이나 있어. 그중에 500만 원을 빼서 컴퓨터 사줄게. 저는 이 말을 했던 이유는 그렇게까지 해서 컴퓨터를 왜 사?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던진 말은 지금 그러면 새벽기도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까? 그러면 내일 컴퓨터가 더 빨리 오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남편이 완전히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남편을 데리고 새벽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전 사실 예수를 믿은 후 그 짧은 기간이지만 진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를 위해 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 세상을 내가 그냥 막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지금 죽어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갈 수 있는 천국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내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순간 남편의 절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며 불며. 그리고 기도를 끝마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종이야, 나 같은 놈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나 같은 놈을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내 입술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내가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거든. 그런데 이 이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이제 내가 평생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 뒷날부터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저희는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작전 기도 동안 남편이 술을 끊었습니다. 핸드폰 안에요. 노래방 도우미 아줌마들의 전화번호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게임하는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6개월 만에 제 남편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11개월 만에 구역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구역장이 되었는데 구역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12가정이 쓰여져 있었는데 요점은요, 현재 등록을 했으나 교회를 아무도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들 마음대로 원대로 뜻대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면 도움을 주겠다 해서 저희들에게 그 명단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로서는 힘들어요. 이 말씀을 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그 목사님 들고 있는 명단을 확 봤더니 목사님, 저를 믿어주시는 겁니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굴 보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냐고 물어봤더니 저를 믿고 큰 소리를 쳤대요. 그럼 난 누굴 믿고 큰 소리를 쳐야 되냐 물어봤더니 자기를 한번 믿어봐달래요. 그날 저녁 제가 남편에게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는 12가정을 위해서 40일 작전기도에 들어가겠네. 기도 한번 해보자. 복사를 해서 하나씩 가졌습니다. 새벽마다 12가정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얼굴은 모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쯤 기도를 하는데 그날 새벽의 말씀이 한 사람을 알게 되면 30번을 찾아가라. 30번을 찾아가도 되지 않으면 100번을 찾아가라. 100번을 찾아가도 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맞구나. 내가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그들하고 대화를 해야 필요가 무엇인 줄 알겠구나. 그럼 어떻게 찾아가지? 그때 그렇게 모질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다녀간 우리 구역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날 남편이 출근하면서 저에게 던진 말은 오늘 과일 한 박스를 사서 12가정을 나누고 문구점에 가서 카드를 사. 그 구역장님이 썼던 그 마음처럼 너도 마음을 한번 적어봐봐. 그날 12과일을 사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8시에 아이들 2명을 앞세워 저희는 4명이서 12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역을 맡게 된 김영환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문을 열고 맞이해준 가정은 딱 한 가정, 11가정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에 대고 그 집도로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문고리에는 과일을 걸으며 그 문고리를 잡고 그 가정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뒷날도 하지만 만나기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한 10번째쯤 찾아갔을 때 어느 새댁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사님, 초인종이 울리고 전화벨만 울리면요 심장이 제가 멎을 것만 같아요.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집사님을 우리 집에 초대를 하고 전 오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찌 저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제가 그때 우리 구역장님의 심정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제 12개월 된 아이가 열인하고 토하고 저는 그 집을 매일같이 다녀간 겁니다.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가정에게 할 수 있는 거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제가 있잖아요. 감동 주시면요 내일 미루지 않고 오늘 할게요. 전복죽을 먹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다는데 그래서 전복을 사러 갔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 사실 전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전복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복을 사러 갔는데 자연산이라 엄청 비쌌습니다. 4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속고 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지갑에 5천 원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제 지갑에 아이들 급식비 2만 원씩 4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사서 죽을 끓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급식비로 이걸 사고 나면 아이들 급식비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사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곳이 그 자리고 그 다음에 또 사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곳이 그 자리고 3번째 만에 전복을 샀습니다. 끓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은 심정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눈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 가슴이 아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이 이 죽을 먹고 그 아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당신과 나는 피를 나는 친형제 자매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을 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전복죽을 먹고 우리 아이가 기운을 차렸어요. 당신에게 제가 뭘 해드린다 해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주일날 교회를 딱 한 번만 따라갈게요. 대신에 약속해요. 한 번으로 끝내야지 자꾸 온다면 그 한 번도 안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에 끝내드릴게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고 이분을 교회를 모시고 왔습니다. 교회 오는 그 당일날 아시는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이를 안고 유아실로 갔습니다. 저는 이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본인들이 먹으려고 가져왔던 커피며 과일이며 이 간식거리를 이분을 위해 대접해 드렸습니다. 아이는 집에 갈 때 부모 품에 안기게 하였습니다. 집 앞에 내려 들었을 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왕비 대접을 받았다며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다시 보답하기 위해 교회를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저를 데리러 올 수 있어요. 해서 이분을 또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또 얼마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커피 마시는 이 가정들이 2가정이 있는데 이 2가정도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 데리러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또 그분들을 또 모시고 왔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잘 섬겨도
진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임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전도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4명만 모였습니다. 3개월쯤 되었을 때 20명이 모였습니다. 6개월쯤 되었을 때는 32명이 모였습니다. 1년 후에 한 가정을, 한 구역을 분가를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지금 구역을 맡고 있는 지가 10년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8개의 구역을 분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기쁠 때 웃어주었습니다. 슬플 때 울어주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시간에 관계없이 그들을 도와줬을 뿐이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베풀 때 그들은 작고 적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이틀에 한 번씩 이 가정들을 찾아가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6집을 방문해야 됩니다. 내 호주머니에는 3,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6가정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다행히 우리 장로님이 두부를 만드셨는데 큽니다. 전도한다면 1,000원 주십니다. 세모를 사서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집에 갈 때에 내가 오늘 두부를 사서 된장국을 끓이려고 했더니 양이 좀 많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가정이 이 가정이었어. 그래서 내가 가져왔어. 분명히 그들은 가운데 난 칼자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이 섬김 하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섬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작은 섬김들을 모아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힘든 가운데서 아낌없이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면 복을 받는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그 불평불만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해봐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 없다. 사람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분다. 나 오늘 회사 나가기 싫어. 해도 나간다. 이유는 한 달 뒤에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3년간 2시간씩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덩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있는 제 통장에 10만 원씩 입금시켜 주시고 3년 후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것만큼 돈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3년 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억이란 부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2006년 7월 갑자기 향기가 들고 열이 났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8월 1일 날 보건병원으로,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정밀 검사 후 보름 만에 떨어진 진단은 혈액암 말기였습니다. 저를 고칠 수 있는 약이 현재 의학에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일주일 후에 저희 교회에 장영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간격 그 상간에 목사님이 3번을 병원 안에 오셨습니다. 내어준 숙지에는 신약을 다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오셔서는 그래 결단했지 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집회 당일날 참석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남편이.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제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은 당신 아내의 몸속에는 절개고 혈소판 우리들이 말하는 똘똘이 수치 재료 바닥이다. 거기에 백혈구 수치를 정상인은 8,000개까지 본다면 당신 아내의 몸속에는 200개. 이 상황에서 균이라도 들어가면 쇼크사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죽을 수 있는 이 엄연히 죽는다라고 판정이 난 이 환자를 어느 누가 외출증을 끊어주겠냐고 올라가라고 해서 남편이 그냥 왔습니다. 남편이 진지하게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이야 외출증 못 준대. 너 어떡할 거야? 신랑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도망 나가면 되지. 나는 내가 죽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죽고 싶어. 나를 데려가줘. 남편이 입고 있는 추리닝을 입고 링게를 차 문고리에 달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의지 않는 것조차 힘이 들어 가운데 통로에 이불을 깔고
남편 앞바다리라고 그걸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제 보리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 남편이 하나님 우리 종이 살려주세요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그 옆에 아들과 딸이 깍지를 끼며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때까지 주를 위해 했던 일 중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잘한 것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셔서 저를 살림만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섬기며 그리고 살겠습니다. 저 살고 싶어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상하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종이야 이제 다 나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집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음을 가슴으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다시 들어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눈 뜨실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잠이 들었고 그 꿈속에서 이따만 축복만한 게 이 불덩이가 탁 내리더니 제 가슴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로 온몸이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희한하게 그 뒷날 피검사를 했는데 200개에서 딱 멈춰서서 올라가지 않았던 백혈구 수치가 400개로 올라갔고 일주일 만에 2700개가 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2차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피검사를 했습니다. 4번 만에 모든 수치가 60%를 넘어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제 몸속에 있는 나쁜 피들을 모두 태워주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았다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3 시절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소주를 한 병 사서 먹고 이 손에는 농약병을 들었습니다. 딱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돈이 전부인 양 6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3천만 원을 모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제게 찾아온 곳은 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냥 누워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벌써 내 다리는 8층 베란다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전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은 후에 제 모습은요,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남편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가정이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도 살려주셨습니다. 10편 40편 2절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험이 없는 거예요. 1억이란 빚은 늘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보증금을 50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남편 지갑을 열어보니 전 재산이 10만 원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저 집 끝이야. 어떻게 그 치료비를 감당해? 백혈병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수근수근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한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반이 되면 남편이 저를 휠체어를 끌고 원목실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 11시가 되면 휠체어를 끌고 원목실에 기도하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병원비도 다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남편이 저를 병간호해 준다고 우리 집은 수입이 10원도 없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주님은 저희들에게요 최상의 것으로 최고급의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제가 머리를 기르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도 보답하고 싶어 뒤를 돌아봤더니 저에게는 드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생명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항암치료 받으며 머리가 싹 없어졌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드는 감동이 주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째 저는 머리를 기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기를 때보다 복음 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먼저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했는데 그분들이 달려 들어옵니다. 머리가 왜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섬김을 받았던 믿음 생활보다 바쁘게 섬겼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작은 섬김인데 그 섬김 하나로 인해서 이혼이기에 갔던 가정들이 살아나며 자녀들 때문에 고민했던 분들이 다시 자녀들에게 새 희망을 넣어주고 육신이 이 병들어 지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뻗쳐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섬겨야 될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깨닫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도둑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지금도 넉넉하고 형편이 풀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쉼에 있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이 생겼을 때 주님은 저희들 마음속에 누굴 먼저 도와줄까라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며 물질이며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도 길어야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먼 날 내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저를 보며 종이야, 너는 그동안 거기서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으시기 전에 저를 천국 문을 밟자마자 나를 꼭 안아주시며 사랑하는 딸아, 너무나 수고했다. 이제 나 안에 편히쉬어.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 섬김에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3년 동안 이것이 맞는 것인가 엄청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제게 바라시는 것이 참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가 5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단 5년 만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일을 대신했을 뿐인데 주님은 제 일을 대신해 주셨어요. 그것은요, 부모가 키운 것보다 더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를 위해 사용한 시간, 물질, 건강 잊지 않고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짜 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해서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부르짖으며 도와주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믿고 구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안에서 예수를 빼버린다면 저는 살아갈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간증한 김종희 권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속에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넘치는 축복 속에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51장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번 성하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져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전도 부원들이 특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전도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보시고요. 주보에 없는 장례 광고 낮에 드렸는데 오후 4시에 이강교 집사 댁 모친별세하여서 제천에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4시에 조문차 출발할 예정입니다. 혹시 동행하실 분들은 4시까지 교회 마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5.6여전도의 찬양과 또 합주단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잘하셨습니다. 반응이 없군요. 오늘 우리 전도부 헌신 예배 전도부원들 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전도부원들에게 또 힘써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도록 또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종희 권사님 오셔서 이렇게 참 은혜로운 간증 감사한데요. 굉장히 말씀이 빠르시네요. 제가 왜 그렇게 빠르신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저 시간을 좀 부탁을 미리 드렸어야 했더니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빨라지신 게 아닌가. 원래 좀 빠르신 데다가 더 빨라지신 게 아닌가. 그래서 막 그냥 속에는 뜨거움이 있으시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많고 저 목사가 시간은 좀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으셔서 허리가 아프시니까 오래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 40분만 해주세요 했더니 막 그 시간을 지키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그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100을 들었다고 한다면 100 전체가 다 마음에 부딪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이 특별히 마음에 부딪혀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간증한 김종희 권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간증에 따라서 마치 구역자님 그대로 따라 했듯이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에게 감동이 된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부딪혀온 말씀들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과 또 김정희 권사님을 쓰셔서 큰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전도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명인데 그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짐짓 잘 알면서도 모르는 채 뒤로 미루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려고 귀한 여정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들었으니 마음에 부딪혀온 그 깨달음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잘 실천하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시는 귀한
우리 권사님 사역 후에 축복하시사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여건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영혼들이 또한 구원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먼 길 오셨는데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부원들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고 내일부터 있을 세미나를 통해서도 많은 동기가 부여되며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전도 사역이 더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9월이 되면 저희들이 또 VIP 모셔오기 운동을 전개할 텐데 하나님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긴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간증 듣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전도부원들, 여전도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의 삶과 저들의 전도의 발걸음 위에 수고하신 주의 여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